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반야신경과 성공부 이 책의 이제 298쪽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할 부분이 어찌 보면 이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까지 계속 중요했지만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오늘 할 부분이 뭐냐면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고진멸도 여기까지예요. 이것은 무무명, 이게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고 내지는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하는 것도 없고 또 고진멸도도 없다, 이제 이런 말인데요. 이제 무명에서부터 12연기라고 알려진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라고 해서 무명부터 시작해서 노사로 끝나는 12가지 12연기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12연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연기를 멸해야 한다 이러거든요. 12연기 12가지 지분을 멸해야 한다. 무명을 멸함으로써 노사라고 대표되는, 노병사로 대표되는 괴로움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 12연기 지분을 각각 다 멸해 없애야 된단 말이죠. 다 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 하는 것도 없고 또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 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12연기를 통해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12연기를 통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원인을 하나씩, 괴로움의 원인을 하나씩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을 하나씩 제거하고 나면 결국 모든 괴로움이 다 소멸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12연기가 뭔지를 알아야 하고 또 이제 고진멸도라는 사성제가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어찌 보면 제일 어려운 교리가 12연기고요. 또 불교의 모든 교서를 총합해 놓은 게 사성제거든요. 그런데 사성제는 그대로 12연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 12연기가 또 그대로 사성제를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기와 사성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성제와 12연기가 불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또 가장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12연기와 사성제 부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현학적이고 어렵기만 해서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12연기 배워서 막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거 할 때 12연기를 다 쓰고 설명하시오. 이제 하나하나를 다 쓰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만 해도 이거를 무명, 행식, 명색, 촉수, 유생, 노사 하면서 외우고 각각 특징을 적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느낌이 어땠냐면 어쩌라고 이렇게 어려운 거를 그래서 뭐 어쩌란 얘기야 이러면서 그냥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어쩌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교의 교리를 공부하는 것들이 이 공부에서도 무조건 뭐 필수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지혜를 알아야 우리가 삿된 쪽으로 공부를 하면 과정에서 잘못된 쪽으로 빠지지 않고 삿된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 이 교리, 좀 어찌 보면 좀 교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또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와, 정말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이 괴로움의 문제를 통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이 이렇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통찰할 수 있었지? 정말 놀랍다 못해 이렇게 막 설 정도로
놀라운 그런 통찰을 담고 있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3세 양중 인과론으로 12연기를 해석을 해요. 즉 과거, 현재, 미래를 상정한 다음에 과거의 뭐 무명행 때문에 현재의 식, 명생, 유기, 뭐 촉 이런 게 연기했고 또 이번 생에 뭐 수, 애, 취, 유 이것 때문에 다음 생에 뭐 생노사라는 괴로움이 연기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세 양중 인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들의 중생들의 분별심은 이것과 저것을 둘로 나누어야지만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하나밖에 없으면 이게 저밖에 없다 이러면 내가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는데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오면 작고 더 작은 사람이 오면 크다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만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듯이 우리가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오늘 어떤 걸 이루었다. 그리고 과거 전생에 너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어제와 오늘과 내일,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해 주었을 때 중생의 분별심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죠. 수월하단 말이죠. 부파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했던 사람들의 특징, 부파불교의 단점을 뭐라고 하느냐면 너무 현학적으로 너무 머리로 해석하기만 했다. 그게 이제 단점으로 꼽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머리로만 하게 되면 당연히 그냥 뭐 과거, 현재, 미래를 상정하고 분별을 상정해서 분별의 눈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속에서 우리가 12연기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파불교의 수많은 논사들 중에는 12연기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라고 해서 3세 양중 인과로서 과거, 현재, 미래로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또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중생들의 삶의 모습에서 봤을 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부파불교의 어떤 부파에서는 대부분은 3세 양중 인과를 해석했지만 또 어떤 부파에서는 찰나연기, 지금 여기서의 문제다. 12연기가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부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이제 진실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 자체가 망상이잖아요. 분별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한 생각 일으켜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불교가 망상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이거는 방편으로는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생에 지은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다음 생에 그 업장이 소멸될 거야. 이렇게 방편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눈앞에 일이란 말이죠.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 이 불교 공부, 마음 공부라는 것은 언제나 지금 자기 목전에 눈앞에 여기에 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삶이 창조가 언제 됐느냐, 몇 천만 년 전에 세상이 창조됐느냐, 인류 역사의 수많은 역사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눈앞에서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눈앞이 전부란 말이죠. 이것이 삶의 전부예요. 모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공간이 또 따로 다른 공간이 있고 다 분별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건 분별의 세계다. 그래서 눈앞으로 가져왔을 때 이 12연기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지금 눈앞에서의 12연기를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해석을 해보면 이 12연기라는 것이 참 정말 놀라운 통찰이구나 하는 것을 진짜 소름 끼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 시간 같은 데 보면은 온갖 동서고금의 다양한 철학들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철학이라고 본다 쳤을 때 이렇게까지 정교한 어떤 철학을 구사한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12연기와 사성제는 함께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책에서는 그 사성제를 먼저 일단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2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사성제가 이것이고 12연기가 이것이구나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사성제를 설명할 때 12연기에 대해서 좀 12연기는 너무 어려워서 한 번 해서 끝나진 확 이해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반야심경 또 교리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사성제 설명하면서도 간단하게는 12연기를 터치하고 지나가겠지만 그 이후에 12연기를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사성제와 12연기, 이것을 또 사성제 안에는 고진멸도 사성제에 있어 도성제, 팔정도도 같이 들어가죠. 중도와 팔정도가 들어가고, 이렇게 사성제, 중도, 팔정도, 그리고 12연기까지는 이제 공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왜 이제 비로소 무명도 없고 무명도 다함도 없고 내지는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함도 없으며 고진멸도도 없다라고 했는지,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이제 와닿을 수 있단 말이죠. 사성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니까야든지 함경 교설에 보면 이런 말로 사성제 가르침을 대표할 수 있어요. 비구들이요,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의 발자국이 모두 코끼리의 발자국에 포섭될 수 있고, 코끼리의 발자국이야말로 가장 큰 것과 같이 어떤 가르침이든 그것들은 모든 사성제에 포섭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즉 불교의 핵심이 뭐냐? 그럼 사성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사성제를 드러내고자, 사성제를 명확하게 하고자, 사성제가 우리 삶에 구현되고자 해주기 위해서 등장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성제를 공부하면 사성제 속에 10연기가 들어있고 10연기 속에 지금까지 배웠던 오온 12처 18개가 다 들어있어요. 업과 윤회에 대한 무명과 12연기만 해도 벌써 이 12가지가 다 나오듯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가 오온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또 12처 18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먼저 나왔던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사성제와 12연기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성제가 불교의 총설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불교는 해탈인데요. 불교는 뭐 참된 행복을 말하는데요. 뭐 다 틀린 말 아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성제라는 가르침에 입각해서 말한다면 불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불교는 딱 두 가지를 설합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고진멸도,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이게 고진멸도 사성제거든요. 그러니까 즉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딱 이거밖에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교는 오로지 하나,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 말은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면 불교가 필요 없겠죠. 마치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을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찾지 않잖아요. 그냥 건강하게 살 뿐이지. 건강한 사람이 나는 건강하고 싶어,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우월감을 느끼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건강함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겐 건강이 따로 없는 거죠. 그냥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있는 이대로가 건강이니까 건강을 따로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막 환희심 나면서 외치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을 찾을까요? 건강이 인생일 때 가장 큰 목표가 될까요? 아픈 사람은, 병자는. 건강이 무너진 사람은 다른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를 만큼 큰 병이 찾아왔다면 그 사람에게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뭐 사랑이 중요하겠어요? 좋은 집이 중요하겠습니까? 명예나 권력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로지 병 낫는 거, 건강이 가장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병 낫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병자에게는 병 낫는 사람이, 병 나은 사람, 병 하나도 없는 건강한 사람이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겠죠. 와, 나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겠죠. 그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사성제 비유를 들 때 이런 병자의 비유를 들었어요. 병이 찾아왔다라는 것이 고성제예요. 내가 아파졌다는 거예요. 이제 괴로움, 고통, 병이 생겼다라는 거죠. 병이 생기고 난 사람에게는 병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원인을 해결해야 되고 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걸 설명하는 게 사성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 멸성제라고 하는 괴로움의 원인이 다 해결됐어요. 그럼 멸성제가 우리 열반 해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성제를 통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해서 열반 해탈을 증득한 사람은 병이 나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병 나은 사람이 나는 병 나은 사람이야 처음엔 한번 그러겠지만 그 다음부터 맨날 병 났다고 그러지 않는 것처럼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에게는 내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은 자기가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병이 나은 사람은 나는 병 났어 막 이러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깨달은 사람에게는 괴로움 없는 게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냥 삶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탈하지 못한 사람에게만 이제 해탈 열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만 해탈 열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상적인 삶이란 말이죠. 근데 해탈 열반 한 사람한테는 해탈도 없고 열반도 없어요. 관념 속에 내가 해탈했다 열반했다는 생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탈한 사람한테는 괴로움의 원인도 다 없단 말이에요. 소멸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을 다 하나 제거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이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 할 것도 없다는 거고, 내지는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 할 것도 없다. 괴로움이 없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사라진 사람에게는 괴로움을 다 할 것도 없잖아요. 괴로움 원인을 제거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예 없는 거예요. 티끌 하나 붙을 게 없어요. 부처라는 거, 가르침이라는 거,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하나도 어떤 거 하나 붙을 자리가 없단 말이죠. 이 텅 빈 본래의 이 법을 깨달은 자리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 괴로움과 괴로움에서의 벗어남, 이게 불교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뭐냐 하면 해탈하는 거 열반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즉 내가 열반 해탈해가지고 뭔가 이 세상에 한번 나는 깨달은 자로 한번 드러내 봐야지.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되게 솔직하신 분이죠. 이런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회사에서 너무 욕먹고 일 못한다고 소리 듣고 윗사람들한테 동료들한테 하다못해 밑에 사람한테도 욕먹고 지내면서 너무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회사 사람들이 다 너무 잘났다 보니까. 그러면서 내 회사 생활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인생이 계속된 거예요. 뭘로 해도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자괴감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이 마음 공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한번 해보고 법문을 들어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깨달을 수 있겠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다행스럽게 세속의 모든 공부는 열심히 해야 그 인과잖아요. 열심히 해야 그 갈고 닦아야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타고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도 좀 타고난 사람이 공부 잘하고, 운동도 타고난 사람이,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 운동 잘하듯이. 그런데 이 깨달음은 모두가 평등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모두가 완전히 본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고난 기질이 필요 없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걸 우리 불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나도 깨달을 수 있겠구나. 내가 다른 거는 남들에게 뒤처질 수 있지만 깨달음에 대해서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속마음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 이 사람들 말이지, 내가 깨달아가지고 너희들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내가 깨닫고 나면 너희들보다 훨씬 지혜로워지고 훨씬 대단한 사람이 되고 이러지 않겠느냐. 내가 깨닫기만 하면 너희들 이제 기다려라, 딱 기다려라. 이제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진실한 말인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공부를 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즉 그냥 괴로움이 소멸되고 사는 건데, 평범하게 사는 건데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걸 원한단 말이에요. 뭔가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나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고, 처음에는 그거를 원하면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공부를 점점 하다 보면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어떤 최신의 어떤 뭔가를 장착해가지고 내가 더 뛰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사성제를 통해서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또 괴로움의 원인을 멸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또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이르는 이제 길, 도성제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이제 고성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괴로움은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했어요. 고진멸도가 전부 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 사성제는 성스러운 진리거든요. 괴로움이 왜 성스러운 진리지? 우리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잖아요. 이거 타깃을 제대로 잡고 시작해야 돼요. 공부를 할 때. 내가 열반해탈하겠다. 내가 막 뛰어난 부처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된단 말이죠.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거잖아요.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괴롭잖아요. 죽을까 봐 괴롭잖아요. 병들까 봐 괴롭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괴롭지 않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돈이 1,000억이 있는 거 1,000억을 선택하시겠어요? 1,000억은 있는데 내일 죽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내일 안 죽고 1,000억 안 갖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현실에서 추구해왔던 것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 종이 조각도 안 돼, 쓰레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의 문제를 우리는 이제 파고들려고 하는 공부거든요, 이 공부가.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요, 불교 공부는 세상에서 하는 그 어떤 무슨 인문학 강의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 머리 지식을 늘리고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건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을 곧바로 꿰고 들어가는 정말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공부예요. 이 부처님 가르침의 정말 핵심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그런 정도의 공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기저기 공부하러 배우러 다니는 것 중에 나 불교 하나 있어. 나 영어도 배우고 필라테스도 배우고 뭐도 배우는데 나 불교도 배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전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를. 내 인생의 전부. 이 온 우주 전체가 손안에 딱 들어오는 일이라니까요. 이 공부는. 삼천 대천세계가 진짜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듯이 여기 딱 잡히는 일이라니까요. 이거는 결코 작은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불교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마음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보통 이제 습관적으로 이 학원 저 학원 저 학원 저 학원 가가지고 거기서 조금 공부하고 에너지 투여해서 공부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 있을 때 중요한 일 먼저 그 일은 내 죽어도 해야 돼 이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요도가 다르잖아요. 뭐랄까 그 중요도 측면에서 마음에서의 중요도 측면에서 이 공부는 어찌 보면 이 공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많은 사람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필라테스가 됐든 영어학원이 됐든 이런 거는 내가 돈 내고 가는 거니까 비싼 돈 냈으니까 안 배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까지 냈으니까. 근데 이 불교 공부하는 거는 법문 듣고 하는 거는 절에 가서 법문 듣고 하는 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가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지. 이건 내 중요도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상관은 없겠지만 현실에서야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불교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공부가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공부다. 중차대한 공부다. 이 공부가 나를 죽이고 살리는 공부라니까요. 나를 살리는 공부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이 공부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중이 될 수가 있겠어요. 만사 제치고 해야 되는 공부인 거예요. 그게 출가 정신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온갖 일들에 관심사가 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이 공부가 뭔지를 안다면 출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출가는 뭐예요? 버리고 떠나는 거잖아요. 싹 다 버리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머리를 깎고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 공부가 모든 것을 버리되 버림없이 버리는 거예요. 진짜 재산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과도한 집착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된단 말이죠. 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돼버리는 공부예요. 즉 심출가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제가 불자분들 만나 뵈면 놀랍다라는 걸 느껴요. 와, 이분들은 겉으로 봤을 땐 일반 보살님, 거살님들인데 이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 발심 있잖아요. 공부에 대한 간절한 발심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이분들은 승보구나, 거룩하신 승보시구나, 정말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이게 정말 머리를 안 깎았다 뿐이지 정말 거룩한 승보가 이런 분들이시다.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요새.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공부를 하니까 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만 있으면 이 공부는 그냥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는 방법이 없거든요. 마음의 간절함이 어떠냐에 따라서 공부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나는 공부예요, 이 공부가.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괴로움,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일반 중생들,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언제 시작하느냐?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충격적인 괴로움에 사무쳤을 때, 혹은 그 괴로움을 목격했을 때, 괴로움이 이게 내일이구나, 내가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구나라는 걸 목격하고 나서는 삶에 대해서 근원적인 어떤 되돌아봄, 이런 것들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 거의 뭐 죽기 직전에 살아났다, 아니면 또 당신과 가장 내가 좋아하던 사람, 사랑하던 사람이 죽는 것을 목격했다. 그럴 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이제 젊은 분들이 어제까지 멀쩡하게 그냥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운동하러 간다 그랬다가 자전거 타다 떨어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동네 뒷산 이렇게 올라가 자전거 가지고 산에도 많이 다니더구만요. 산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내려오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멀쩡하게 축구 잘하고 나서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출근을 못 하셔서 보니까 밤에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자야 되겠다고 주무셨다가 일어나지 못하신 분도 뵀고,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간 분도 뵀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큰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어제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던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간단 말이야? 이게 너무 큰 충격인 거죠. 그럴 때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돈, 명예, 권력, 지위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것만 보고 앞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이 괴로움이라는 문제에 딱 실질적으로 접하고 나면 충격을 받아요. 정신적인 어떤 멘탈이 나가죠. 충격을 한번 받아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늙고 병들 수 있구나. 그러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이 괴로움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고성제거든요.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당했을 때 왜 남들은 괴롭지 않아도 나한테만 이렇게 괴로움이 와야 돼? 나도 남들처럼 승승장구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괴로워야 되지? 이렇게 세상을 탓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에서 아주 큰 괴로움을 만났다. 그것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를 만난 겁니다. 이거를 아직까지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승승장구하느라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 달콤함에 취해 있는 사람은 탐욕과 욕망에 아직 취해 있느라고 삶의 진실을 보려고 하지조차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려갈 길이 너무 많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고 성취할 게 많고 성취하는 즐거움이 재밌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미에 취해서 이 공부를 돌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 이 공부를 하려고 맘먹는다?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이 뭔가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한번 직면했거나
아니면 뭔가 타고난 그 말 그대로 전생부터 이 공부 인연이 있던 선근공덕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마 그러겠죠.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어느 정도 이제 왕자가 되고 문득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어머니가 왜 죽었지? 어머니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태어나고 나서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을 직면하면서 내가 태어난 것이 어머님을 죽게 했단 말이야? 진짜 어머님 품에 한 번 안겨 있지도 못하고 그러고 부처님은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 대목을 알 수 있는 게 나중에 정반왕에게 아버지에게 출가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너 왕자가 넌 나중에 왕이 될 건데 뭐가 부족한 게 있어 출가하려고 하느냐.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뭐하러 출가하려고. 출가하지 마라. 내가 왕인데 뭔들 못 해주겠네. 다 해줄 테니까 출가하지 마라 이랬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임금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아무리 임금이라고 해도 어떻게 저에게 다 해줄 수 있다는 말을 하십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아버지는 이 국민들에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만한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다 해주기는커녕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조차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아내의 죽음조차 손 쓸 수 없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그 죽음을 옆에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무력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즉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죽음의 문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그 문제에 강한 어떤 이 출가에 대한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또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성제를 깨닫는 게 첫 번째예요. 이 고성제를 한번 딱 직면하는 게 첫 번째 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정말 많은 불자분들 또 공부인들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힘들어서 찾아와요. 아니면 뭔가 이룰 게 있어서 찾아올 수도 있고 뭔가 큰 괴로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절망이 올 때 그때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는 종교에 귀의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또 뭔가 마음이 막 불안할 때 자식이 수능 시험을 본다. 너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그게 너무 막 내가 마음에 막 욕망하고 원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럴 때도 찾아오지만 정말 그 괴로움의 문제 이런 게 한번 탁 부딪혔을 때 그때 한번 충격을 받는데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괴로움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충격이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가장 큰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었고 가장 귀한 일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었고 가장 성스러운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괴로움의 문제, 고의 문제에 직면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반드시 그러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려봐야지만 고성제를 알면 되겠습니까? 그럼 늦잖아요. 우리 부모님이나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난 다음에야 그때 가서 고성제를 깨닫고 나도 공부해야지 이러면 늦잖아요. 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고 병들 때 되니까 그때 가서 이 공부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늦어요. 저도 사실 요즘에 갑자기 이 책을 보면은 눈이 너무 아파요. 와, 말로만 듣던 노안이라는 게 이렇게 시작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보통 보면요. 어르신들이 나 나중에 나이 들면 이제 퇴직하고 나서 그때 이제 여유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공부할 겁니다. 그때 가서는 제가 진짜 마음 공부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는 공부하려고 책을 봐도 책이 안 보이고 법문을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의 일이에요. 지금의 일. 왜? 지금뿐이기 때문에. 나중에 늙어서가 어디 있어요. 지금인데.
그래서 이 고성제,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실에 우리가 탁 마주해야 되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맞이하지 않더라도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막 달콤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하고자 하고 집착하고 원하고 갖고 싶은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가질 수 있어요. 분명히 노력하면 가질 수 있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떠나갑니다. 떠나갈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100% 내가 취한 것은 100% 떠나가요. 왜? 그게 인연생, 인연멸의 연기 법칙이에요. 생겨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생겨났을 때 이게 내 것 같아요. 부자는 내가 계속 부자일 것 같아요. 느낌에. 어떻게 계속 부자일 수 있어요? 그럼 반드시 사라져요. 반드시. 모든 것이 돈, 명예, 권력, 지위 전부 다 반드시 사라져요. 그는 근원적이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재행무상. 무상하게 변해가는데 우리는 변해갈 줄 모르는 거죠. 우리 어릴 때 그러셨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릴 때는 왠지 내가 어른이 될 것 같지 않은 것 같잖아요. 난 아직 젊은 것 같고 어린 것 같고 내가 어른이 된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옛날에 보면 이렇게 아저씨, 아줌마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와, 저 아저씨, 저 아줌마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아줌마가 되고 아저씨가 되고 내가 늙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상하게 계속해서 변해가요.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무상하구나. 그럼 변해가는데 변해가는 것 중에 어떤 걸 붙잡고 나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어디서 내 자기 정체성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나의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나는 젊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돈이 많다, 난 능력 있다. 자기 정체성 아니에요. 다 변해갈 거니까 그거는 진짜 정체성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나의 정말 정체가 아니에요. 그럼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야죠. 그건 전부 다 왔다 가는 거란 말이죠. 왔다 가는 거에 내가 목맬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 괴로움을 한번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거나 무조건 괴로움에서 도망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괴로움이 가져다주는 성스러운 진리를 놓쳐버려요.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인지 모르고 괴로움이 나를 공격하는, 나를 괴롭히는 아주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만 길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괴로움은 나에게 나쁜 거다라고 생각해서 괴로움을 피해 도망치려고만 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유의 조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더 기력이 빠지고 이 괴로움과 싸우기 때문에, 도망치려고 싸우기 때문에 더 힘이 들 뿐 괴로움이 사라지진 않아요. 괴로움은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괴로움은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얘가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괴로움의 모습으로 얘를 깨닫게 하려고 괴로움이 딱 왔는데 얘가 자꾸 도망치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자비로운 성스러운 진리는 이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닫겠어요? 얘가 도망치니까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너 깨달을 때까지 내가 쫓아가서 끝끝내 자비롭게 얘를 도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망치면 칠수록 괴로움은 점점 더 커져요. 이것과 싸우려고 하면 싸우려고 할수록 싸우는 게 나고, 내가 싸우려는 힘이 커질수록, 도망치려고 하는 힘이 커질수록 걔도 힘이 커져요. 그 경계가 내가 만든 허망한 분별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도망치려고 하거나 마부터 싸우려고 하면 그것도 커지고 나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만 빠지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소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 괴로움을 피해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거기 있어주는 거예요. 거기 멈춰서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단 말이죠. 직면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오도록 허용하고 너가 가고 싶을 때 가라고 하고 온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그냥 받아들여 준단 말이에요. 그냥 오케이, 너가 왔으니까 나는 너가 왜 온지 모르겠다. 세웅지마라고 해서 우리 인생 알 수 없잖아요. 모르니까 나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게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 됐을 때 괴로움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괴로움이 나에게 가져다 주려고 하는 삶의 의미,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스러운 진리에 한번 눈뜨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인 줄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괴로움이 왔을 때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괴로움이 왔을 때 그걸 피해 달아내려 하지 않고, 이 괴로움이 도대체 왜 왔을까? 이 괴로움이 왜 성스러운 진리일까에 대해서 한번 직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먼저 있어야만 그 다음 진도가 나가요.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해결할 수가 있는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말씀 하십시오.